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계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양육되어 세상을 이기며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자 하던 모든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걸어가는 길마다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최고가 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까지 주셨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보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당국자라 그러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어디서 왔는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어요.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시죠. 천사는 종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시죠. 그러면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걸 틀림없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라면 그분이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와 성령은 별도로 계산하고 계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체라는 뜻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한 분, 예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그러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믿지 않으려고요. 당국자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요. 자기네들이 제일 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있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어디서 왔으면 누구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를 가시면서요, 무덤가로 가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하세요.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만나고 같이 다니시는 분, 예수 이름을 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제자들은 아니죠.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분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 그 말씀이시고요. 귀신 들린 자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압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귀신같이 안다 하시듯이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사탄이 먼저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러죠.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갈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없다 그러시면 살아갈 권한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계산해.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분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알게 된 동기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옛날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 신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굴 받았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채웠습니다. 네. 다시 그분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말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정말 만난 자들은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가지 사람을 보고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욕을 하든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하나님만 기뻐하면 됩니다. 어디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 주인한테만 잘 비면 됩니다. 그게 그 말씀이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러셨기에 자녀만 되면 하나님, 내가 이 땅 주인의 자녀가 되면 살아갈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16절에요. 아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지도 너희는 모른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하는 겁니다. 집 주인을 모르잖아요. 성질이 어떤지. 내가 조금 돈이 늦으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나가라 그럴지.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우리 살아가는 걸 놔놓고 우리가 살아왔던 길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형님들은 손님들이에요. 근데 왜 희한하게 목사가 되어 있어요? 만났거든요. 누굴요? 하나님을, 예수를 100번도 더 만났어요. 생활하면서요. 그랬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그분을 직접 만났고 대화도 했고 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분이 만드신 곳에 살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가 온갖 짓을 다 하고 살아봤어요. 결국은 돌아와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내 부모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짐승들도요,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영을, 삶을, 생명을 주시지 않은 짐승들도 죽을 때는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저는 희한하게 되돌아왔어요.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세상에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뭐라고 그러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건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알아요. 그랬지만 지금이 더 행복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름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 낳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하시니 그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통하여 내가 낳다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 안에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자기 때문에 나는 안다. 그 말씀이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압니다. 왜 알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 그 3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고자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시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다시 오실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더 많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신 곳에 아무도 못 온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죄로 인하여 죽겠고 나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종이기 때문에. 종들은 죽을 수밖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하시죠. 깨끗하여진 자녀들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종들은 전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그 참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죠. 전 세계적으로 다 주라고 불러요. 근데 왜 여기는 오면 예수라 그래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죠.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라고 부르세요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만일에 예수님이라고 해라 그랬으면 예수는 인간으로 계속 계셔야 돼요. 그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뭐죠? 성령이죠. 그 성령이 아니라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속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 그럼 내가 내 속 사람에게 님자를 붙이세요? 붙여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맞고요.
성령으로 가셨으면 예수가 맞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가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계세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갑자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왜 그래요? 그건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라고 우리는 100번도 더 했어요. 그때 되면 하고요. 이제 여기 보면 시간이 자꾸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 말은요. 절대 오지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14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뭔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어요. 본향으로 갈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누가 천국을 간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간대요. 교회에 오면 무조건 간대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죠.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요. 죄가 있는 자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내 말이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 우리가 깨끗하게 된 자라야 거듭남자고요. 다시 태어나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밤에 오셔갖고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그때 계시던 목사님들을 일어나가 우리 사모가 살아계실 때 왜 또 일어나가 밤중에 사람 잠자야 되는데 또 펄쩍펄쩍 뛰면서 욕을 하고 그러는.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혼자 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옳게 가르쳐 주지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일이 없습니다. 난 거듭나야 되는 비밀을 가르쳐 준 일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최고의 목사들을 같이 있고 해봐도요. 끝내준다 이러면 알아들으세요. 굉장히 높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한 번도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천국을 못 가고요.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뭘 입어야 돼요? 수의를요. 죽은 사람 수의 입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말씀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이라 말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야? 1장에 보면 그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누구다? 예수죠.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뭔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가 나를 사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계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간증하는 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본인이 떠나면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떠났다는 이야기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꿈꾸다가 잠자다가 갔다 왔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버립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내 영이 떠나면 나는 죽어요. 갔다가 오고 나면 올 때 모습도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적에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왜 아파요? 현혹 아닌 이야기에 현혹돼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답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하다가 이곳까지 왔어요.
왔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데로 가시지 왜 여기 계세요? 이런데 여기가 더 좋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자, 여기 본문 이렇게 말씀하신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라. 아멘. 뭔 말이요? 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내 영을 말씀이 사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태우죠.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육신을 태우면 부활할 때 절대 부활 못 한대요. 그 말이 아니고요.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누구에게 그랬어요? 나사로에게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가 깨우면 되네요.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죽었다 이러죠. 그리고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이 다시 하늘에 공중에서 떠서 같이 부활하셨죠. 그 사람이 14만 4천이죠. 지금도 14만 4천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며 여러 사람에게 현혹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날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예수라 그러시면서요.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가면 죽음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지금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못 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자녀가 우리가 아버지한테 주라고 그러세요? 주인이시여 이래요? 여기 종이 왔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는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다. 내가 오고는 종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잠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망각 속에 살아간다 그러죠. 너무너무 바라볼수록 너무 답답죠. 정말 답답습니다.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을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리죠. 어디 산에서도 돌에서도 경치 좋은 곳에서도 공기 좋은 곳에서도. 근데 그분들이 만일에 천국을 가셨다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 있다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천국을 갈 수 있으면 전 세계의 눈이 다 갔겠죠.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꼭 천국을 가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쫓아발이는 하지 않겠죠. 여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자, 5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누구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면 뭔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으면 자, 내가 결혼을 해가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놓든지 내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면 뒤로 자빠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나가 우리는 유행가가 나오면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시죠. 춤추면서 요가합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발작발작 뜁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권속이라 그러죠. 자녀의 한 집에 사는 자녀들에게 한 식구가 거느리고 있는 식구가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있는 식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지 종에게 어떻게 복을 주세요? 옆집 아저씨가 돈을 벌어가 봉급을 받아가 우리 집에 줘요? 주잖아요.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옆집에서 돈을 줄까봐. 우리는 걸어가다가 삼성가가 보이니까 그거 가가 나는 이 집의 아들이야. 그 집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 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워 가르쳐 주시면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듯이 여기 말씀대로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면 왜 그래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속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영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영접할 수도 없죠. 속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누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뭐를 달라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내가 구했을 것이고 그 생수를 내게 주었을 네가 다분 나에게 생수를 달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잖아요. 아니에요. 예수요. 자, 그 예수께서 다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죠. 성경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를 하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하여 연구를 하나, 이 성경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못 불러요. 왜 못 불러요? 맞아 죽을까 봐 못 불러요. 지옥 티켓을 끊어놨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불러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말씀이 좀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질이 많이 나요. 요한복음 보면 어떤 지게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짜증날 때도 있어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면 자, 이 말은요 이렇게 하시죠.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면 성령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계셨다 이러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병도 고쳐주셨잖아요.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제3일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신 모습으로 가리라. 오신 모습이 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대력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으로 통하여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으면 이분이 예수께서 3일 만에 완전해졌다는 건 뭔 말이에요?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덜 된 게 아니라 완전하게 되었다고요. 3일 만에. 그럼 뭔 말이에요? 성령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아직 성령으로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성령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은 누가 목사들이 목사랑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 받아라가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대서요. 자녀된 자들에게 인치심은 성령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는요 2번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다음 물로 세례를 받고 나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성경과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나와 연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그렇죠. 우리 교인 빼고는 참 힘들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요. 배워본 일이 없어요. 저도 오래 다녔거든요. 그래 이야기하면 한참 힘들어요.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참 뭔 말이에요. 너희를 제자들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금방 온다 이랬어요. 그럼 지금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 예수가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온다 그랬죠. 그럼 제자들 지금도 살아계세요. 2600살입니다. 말이 한마디도 안 맞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는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은 절대 시원치 않으세요. 거짓말 안 하십니다. 자, 26절에 이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자, 이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렇게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주신 이름으로 오셨고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세례 받을 때 이래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 맞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다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꼭 한 자석 갖다가 끼워요. 그렇게. 여치 마라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옛날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걸 생각하면 팔짝팔짝 낍니다. 내가 만일에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고 가가 일주일 동안 배우고 오지 못했으면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장로로서. 보기 좋은 일이죠.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고 혼자 죽으면 재미없잖아요. 동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옥 가도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지옥에서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옥을 가면 내 자녀가 온다는 건 아세요? 내 후손이 몇천 대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걸 아시느냐고요. 한 번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더만.
내가 지옥을 가면 내 자녀는 당연히 볶은 토끼라 그러죠. 지옥으로 옵니다. 내가 천국을 가면 천대까지 천국으로 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자, 어떤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라 하고요. 예수는 다윗의 동네에서 나온다 이러셨죠.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맞잖아요.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왜 났어요? 호적하러 갔잖아요. 거기서 났어요. 베들레헴에 나신 거 맞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기를 나사렛 가가 살았다고 베들레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럽니다. 왜 그랬어요? 무조건 이때 사람들이요, 이때 계시던 분들이 예수와 연관을 무조건 하나님과는 안 지으려 했어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안 지우려고 그래요. 연결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죽으면 혼자 죽지 왜 같이 죽자 그러는지 몰라요. 지옥 가보셨어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구경해도요. 3번 봤습니다.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2번 더 갔다 구경시켜 주셨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가시지 마시기를. 천국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8층 집이 있고 10층 집이 있고 12층짜리 빌딩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듣지 말고. 자, 아담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불어넣었다는 이야기는 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속에서. 그렇죠. 그럼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속이에요. 가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43절에 보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손을 대는 자가 없다 하는 아직 그때가 안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수의 때가 안 되었다. 성령으로 돌아갈 때가 안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면 자, 그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직까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이 맞죠? 맞아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도 없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오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러죠. 대제사장은 누가 예수.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맞아요. 아니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대충 아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래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무서워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러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장로가. 가르치는 자, 자교에 치리하는 자. 총회법이에요. 노예에 등록된 장로가 있고요. 교회에 등록된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등록된 장로들이 지금 그 말씀을 해요. 장로 유전으로 유전 때문에 2단, 3단을 골려버립니다. 누구 말에 안 맞으면 자기네들 안 맞으면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신학에서 가르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2단이다고. 어디 가갖고 말씀을 해달라고 자꾸 불러가 한번 갔다가 많은 어떤 교단의 교단장 하신 분을 압니다. 제가 총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에서 가르치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단이라 하는데 장로로 계실 때보다 목사님으로 계시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하기를 그렇게 하는 건 난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 들었다. 이렇게. 깜짝 놀랐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을 기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머리가 두 쪽 나도 사탄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듯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만이 내한테 뭐가 돌아와요? 홍꽃물이라도 돌아옵니다.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갔는데 누가 욕을 하면 가만 안 놓고 돌아오면 잔절하고 하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 그 말씀은 안 들은 것으로 할게요. 이러고 치웠어요. 신학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면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아세요? 누가 내보고 그걸 물어주면 대길이겠어요.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파는 자 강도라 했고요. 그 자들을 살인자라 그랬어요. 강도와 살인자들 밑에서 뭘 배워요? 강도짓 하는 거요. 사람 죽이는 거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죠. 복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16절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나가다가 보면 맨 끝에 가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법조문으로 된 모든 잘못된 죄를 어떻게 하셨다? 다 폐하셨다. 그 말씀은요. 사랑으로 폐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새 사람으로 지어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근데 십자가로 소멸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셨다 그래요. 우리 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내려오게끔. 그러니까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려오면 나쁜 일이 있어요. 내려오셔야 좋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 오경 10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 이미 끝났다. 이렇게 완성됐다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완성시킨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 니고데모가 와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와갖고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지금은 가리키는 자죠. 그 중에서도 지금 국회의원 정도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볼 수 없다 이러니까 구경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가야 구경을 하잖아요. 가야. 그럼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죠. 근데 뭐라고 하세요? 이 니고데모에게요.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자, 니고데모만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선생으로서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니고데모가 하신 게 아니라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뭔 자꾸 천국 가자고 떠드는지 내가 보면 참 어떤지 되게 답답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마지막 절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는 선지자가 못 태어난다. 아까 보니까 선지자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요. 알면서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랬어요? 동방박사가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동방박사가 와가 가르쳐 줬잖아요. 예루살렘이 떠들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는데 알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가 어린애기들 다 죽였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그 난리를 지켰는데 왜 몰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근데 그때 죽였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살인자고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10계명에 강도가 나옵니다. 나오죠. 살인자가. 그게 사람을 죽인 자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잠들게 한 자다. 바르게 가르쳐줘. 깨워 부활하실 때 부활하게 해가 하나님을 맞이해 복을 받지 못하게 막아놓은 자를 살인자고 강도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살인자가 되었는지 강도가 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참 웃기지도 않죠. 자,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대교는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왜 그래요? 본인들이 제일 가는 성민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만일에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계가 어인 10명이 없어 불심판을 받는다면, 딴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그 의인 10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의인이 어떤 방법으로 의인이 되는 줄도 가르쳐 준 일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의인 10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지내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의인 되세요. 그럼 돼요? 내가 당신한테 의인 되게끔 권한을 줄게요. 그럼 돼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는 의인 10명이 있다, 100명이 있다. 있기는 뭐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본인도 의인이 아닌데요. 본인도 의인이 아니시잖아요. 왜 가르쳐요? 그런데 어떤 지게는 짜증나요. 뭘 보면 말씀을 들으면. 근데 보내주세요. 잘한다고. 본인이 말씀한 걸 계속 보내줘요. 전화기로.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죠. 유명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계속 보내주세요. 정말 짜증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 되고 의인을 찾으셔야죠. 내가 아직 의인도 되지 않았는데 의인을 찾으면 의인을 알아볼 수 있다 없다. 내가 자녀가 되고 자녀를 되는 길을 열어주셔야 가는 길을 알잖아요. 내가 먼저 가봤으니까. 그래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많은 생명을 살아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는 자만이,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이 직접 불러 세운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셨어요. 사람 손으로 만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해갖고는 다 죽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게,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뭐가 되면? 자녀가 되면 상속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시도 그거,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종교란 종교는 다 다녀보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정말 죽도록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나의 삶이고 나의 생명 되신 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